지난 영시 예배 때에 우리 교회의 올 한 해의 표 동행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지난 신년 첫 예배 때는 이 교회가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될 강력한 표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동행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건을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돈일까? 아닙니다. 다윗을 향해서는 천천에, 그 다음에 또 만만에 제사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구할 것이 없어서 우리 같은 것들에게 구하실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 오늘의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어떤 주변의 환경을, 그리고 그가 그러한 환경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였겠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은 에녹에 대하여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에녹의 삶이 비밀의 투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역사가 많은 나라, 역사가 긴 나라일수록 행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유구한 5,000년의 역사를, 늘 5,000년의 역사를 자랑했지만 그 역사 속에 별로 좋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역사가 있는 나라는 전쟁과 아픔으로 많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번성하며 조용한 나라는 과다한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에녹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러면 그 에녹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기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러한 모임의 회장이고, 나는 이러한 모임의 대표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나는 총회장이고, 나는 총회장을 그만둬도 증정총회장이라는 소리를 꼭 들어야만 하고, 너무너무나 화려한 이력서를 있지만,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햇불교회 목사, 그러면 저는 다 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 박연아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 박연아 집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라고 말을 할 때 그분은 이렇고 너무 원장합니다. 하지만 그 성도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언어, 즉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여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수식어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녹의 생애는 별다른 모험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 실제로 그것이 가장 신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고상한 야망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에녹은 여러 사람들을 위한 대중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성경에 이 에녹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 시절에는 왕이 있는 세대가 아니라 족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즉 이 에녹은 바로 족장으로서 아담의 7대 손으로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노조의 대립을 정리해야만 했고, 반대파들에게도 많은 위협을 당해야만 했고, 부족들과의 싸움의 전쟁에 긴장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족장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 상담을 할 때마다 그 모든 상담을 일일이 다 상담을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에녹은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가 자녀를 낳았으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목사님, 에녹이 아들이 하나라 그렇지 많아 보십시오. 정신없을 겁니다. 언제 성경 보고 언제 예배드리고 분지 없이 하루를 살다 가면 그냥 하루가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만약에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더라면 그것은 아마 수도원에 들어가서 조용히 지낼 수만 있다면 아마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핑계를 댈 겁니다. 목사님, 제가 총각 때에는요, 처녀 때에는 헌신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날보다는 신경질 부리는 날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여 성경 한 장 볼 수 있는 날이 결코 없습니다 라고 아마 푸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잡다한 소리에 딱 한마디로 답변을 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에녹의 시대는 굉장히 악한 세대였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던 세대였었던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후회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내가 온 지면에서 저것들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자와 멸시하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시대에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에 그는 살았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한 자들도 타락하는 시대에 그가 살았습니다. 부정이 타협이 성행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에녹의 장수는 오히려 에녹이 363세 5세까지 살았을 때에 오히려 성경은 끔찍한 죄인들만 계속해서 찍어내는 악한 세대가 더 악해져가는 세대가 흘러가는 그러한 세대에 이 에녹은 살았습니다. 이 세대는 에녹에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에녹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에도 그 증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에녹의 심령을 늘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히브리서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의 그 신앙의 삶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 에녹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과연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 저는 세 가지의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에녹이 그 악한 세대에 있어서도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았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심판을 깨달은 날부터 그랬습니다. 어떤 심판이냐? 그의 나이 60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불렀습니다. 에녹아, 세상이 너무너무나 악하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후회스럽구나.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기에 심판을 하겠다. 그러나 에녹아,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 것인데 그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아들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날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다. 기억하거라. 무드셀라, 그의 이름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었던 이 에녹은 자기에게 아들을 준 그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아마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중한 감기에 걸리면 아이고 하나님이 1년도 못 참아서 심판하시나? 라고 두려웠을까? 때로는 무드셀라가 집을 나가 안 들어올 때에 덜컥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우리 교회에 나라의 공직자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공직자가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절대로 나오지 않고 그 부인 집사님이 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절대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에게 중병이 걸려 입원하게 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용기를 내서 제가 장난기가 있어서 한번 병원에 신방간과시 하나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내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한 번만 살려주시다. 내가 교회에 가서 지난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겠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가올 우리의 미래 앞에,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오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경의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석 달 후에 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몇 날이 못되어 오리라고. 내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하게 여길 때에 혹 이때 오시면 어떡하나? 내가 오늘 예배를 등한시할 때에 혹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다시 오마 하신 이 하나님의 재림의 메시지 앞에 나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 아니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아니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느 날 이 에녹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날 나에게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내게 일어난 기회를 한 번만 주신다면, 그러나 그 기회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성경 유다서 14장과 14절과 1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는 믿었습니다. 어떠한 것,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는가? 햇불가정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 그 악한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가? 따라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죄를, 아마 하나님께서 늘 나의 죄를 심판만 하신다면 모르기는 몰라도 나는 아마 하나님을 더 멀리 도망갔을 겁니다. 그치요? 하나님은 늘 나만 보면 죄 타령해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더 멀리 갔을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끊임없이 숨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내 인생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나에게, 좌절되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지난밤에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에 야곱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은 어느 한순간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이 변화된 것은 야곱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에녹과의 관계에서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멘. 에녹이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으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습니다.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그의 손자 노아를 보았을 때가 369세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아니 그 무드셀라가 하나님 앞에서 96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비의 심판이, 물의 심판이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루도 가만 날이 없이 그날이 심판이 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무드셀라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969세 살았다고 하니까 와 엄청나게 오래 살았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제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1000년이 며칠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1000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첫 돌도 아직 맞이하지 못한 겁니다. 더 이상해요? 여러분 969세를 살았을 때 아마 여러분들 와 그렇게 오래 살았나 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악한 세상에 참으로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셨구나. 오래 참으셨구나. 아멘. 그렇게 보실 수는 없을까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사는 것, 와 그렇게 오래 살았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주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후회라는 용어를 쓰시면서까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실 수가 있을까? 무드셀라의 수명은 장수하면서 무엇을 낳습니까? 의인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인을 거듭거듭 낳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에녹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에녹 특별히 뛰어나게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로 무엇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을 믿었습니다. 이 사랑을 신뢰했고 이 사랑을 믿었기에 그는 결단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으로 옮겨진 후에 그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녹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다 그렇겠지요. 다 그럴 겁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선배 목사님들에게 면담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는 우리들에게, 후보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을 때 보면 목사 하기 싫어요. 성질이 나서.
얼마나 때로는 비인격적인 용어도 쓰시고, 또 저는 장로교회에 있다가 침례교회로 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 행동적으로 그 법 자체적으로 보면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보고 있다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지금도 뭐냐면, 너는 장로교회에 있다가 그때만 해도 다 침례교회에 있다가 오히려 장로교회로 가는데 너는 어떻게 장로교회에 있던 사람이 침례교회로 오느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실력이 없어서 목사 못 될 것 같으니까 일로 왔지. 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 너 이렇게 쉽게 목사 돼가지고 그냥 사꾼 목사 되려고 그러지. 이런 질문을 막 던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습니다. 어느 날 우리 신문에 부산대병원에서 아마 인턴 레지던트 의사 후보생들, 의사들이 선배 의사들에게 많은 아픔을 당하고 훈련을 받는 내용이 기사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도 의사 생활을 하시지만 내가 알기로는 인턴 레지던트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꼭 참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에게 바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임나기가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안 받아주시네요. 나만 박사가 있기를 원했는데, 우리 임나기가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임나기가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거를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하지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꾹 참은 겁니다. 오늘 이 에녹이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는 삶에 반드시 복 주시고, 함께하는 자에게 반드시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자에게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2018년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